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부끄럽게 여겨지고 두려워진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가지기도 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불교 도시인 경주, 또 불국사 앞에서 불국사 초등학교와 불국 중학교를 졸업한 불교의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그 불교의 문화권, 주변에 다 절에 다니는 가정의 자녀들, 불국사 앞에서 기념품 팔고 식당하는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학교가 부흥했습니다. 저는 그 불교 문화권에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두려운 것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 기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확산되고 특히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게 되고 소수의 교인들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기였습니다. 가까이 있던 축전에 있던 한 국제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들, 대전에 있는 학교, 그 같은 계열의 국제학교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게 터졌다는 것, 그것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기독교인들, 교회, 당시에 또 저희는 국제학교가 있었으니까요. 학교를 함께하고 있는 저로서는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성경을 넣고 가방을 들고 교회를 오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람들 날 쳐다보고 있지 않나? 내가 주일날 양복 입고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나? 내가 목사라는 게 들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위축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위축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위축되고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리더로 서 있던 요한도 유배되고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사형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선지의 사도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또한 이제 얼마 후면 사형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두 번째 투옥인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건 이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던 이후에 사형되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기독교 안에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떠납니다. 바울을 가까이 안다고 하는 것이 전에는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감추어야 할 사건, 사실이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나니, 지금 디모데를 만나서 안수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어떻다는 겁니까? 다 꺼졌다는 겁니다. 지쳐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금 디모데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지금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사는 장소가 아시아의 핵심 지역인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너 그 아시아의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들었다. 그 중에는 정말 믿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부집사, 허집사 다 떠났지 않냐?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디모데 얼마나 의기소침해졌겠습니까? 코로나 때 눈치 보며 교회 나오던 저보다 더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와 유사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강력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복음이 수치스럽고 무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어디 내놔도 더 자랑스럽고 그렇게 일이 잘 풀려가면 믿음 없는 친척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마다 막히고 어렵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삼재가 꼈나 봐, 저 사람은 마가 꼈나 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문제가 꼬이고 힘든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더군다나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믿음 없는 친척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전도할 대상으로 여겼던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그때,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그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네가 기도하고 의지하던 전지전능하다는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아들을 죽기까지 주셨다는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분한테 도움을 받지 왜 나한테 와서 손 내미냐? 나는 부처님의 자식인데 너 왜 하나님의 자식이 나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청하냐?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숨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싶은 순간입니다. 외부적으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 내면도 흔들립니다. 정말 돕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의심이 생깁니다. 디모데가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 아니었을까요?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 그런 생각이 디모데를 사로잡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에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죠.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불의의 사건, 사고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안수함으로 축복함으로 너에게 있는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해진다. 죽어버렸고 꺼져버린 그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그 선물들이 다시 활동하고 활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픈 이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이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목회자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꺼져버린 신앙, 꺼져버린 하나님의 은혜, 꺼져버린 하나님의 선물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작은 막대기 같은 것인데 폭발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작은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인데 그것이 뇌관이 건드려지면 큰 바위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두나미스입니다. 핵폭탄은 작은 핵폭탄도 한 도시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나미스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폭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상황에도 쉽게 맥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상황을 접하고 내 계획했던 것이 틀어져 버리면 힘이 다 빠져서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고 싶지 않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전화도 꺼놓고 다 잠수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억하는 데서,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망을 깨트리고 생명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죄인처럼 자기 자신이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든 나를 묶어봐라, 매여봐라, 가난으로 매여봐라, 질병으로 매여봐라, 어떤 환경으로 매여봐라, 어떤 것으로 나를 묶어봐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은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 폭발하는 능력, 두나미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묶어봐라, 부활의 생명으로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고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믿을만한 말씀입니다.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너는 이러다가 망할 거야. 너는 이러다가 실패할 거야. 넌 안 돼. 어떤 정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수치들이 그것을 다 증명하고 내가 망할 것을 만들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네가 죽은 것 같지만 네가 나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믿으신 말씀입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승리해서 왕노릇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부끄럽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생기고 두려워하면 의심하고 두려움으로 빠져들고 축 처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우울함 가운데 깊이 침체되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3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혈서를 쓰고 각서를 쓰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수많은 각서를 못 지킨 것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 못 지킵니다.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믿으시니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주님께서 믿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믿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지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믿으심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가 아침 묵상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가는 길입니다. 회당장 집에서 종이 옵니다. 주인이요,
이제 선생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다리 힘이 다 풀릴 것입니다. 손에 맥이 풀릴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죽었다고? 끝이구나 라고 고통을 내뱉기 전에 주님께서 그곳에 끼어드십니다. 선생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종의 말에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 능력이 생깁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능력이 생기는데 그 믿음조차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순간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의 귓전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지만 주님은 미쁘신 주님이십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하고 있는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요, 모두 다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나누고 베푸는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점점 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그리고 잊지도 않던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 서로 원망하고 또 작은 일로 섭섭해하며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선물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소극적 사랑과 적극적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는 사랑이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용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수 사랑입니다. 배신당하고 공격당하고 믿음이 깨질 때 그 상대는 내게 원수가 됩니다. 그때 그 상대를 향하여 우리는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반드시 내가 받은 대로 대갚아 주리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생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갇혀서 그 마음, 그 미움이 점점 커져가면서 우리는 결국 미움의 감옥,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건은 일시적인 사건이고 그때 충격을 받지만 그 충격보다 더 큰 아픔과 충격은 그 이후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증오로부터 벌어지는 나의 삶을 파괴하는 충격입니다. 10년 전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으면 그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건 이후에 떠나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10년 전에 그 사건을 여전히 내 마음에 품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나는 10년 동안 계속 그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내 내면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국군의 날에 이 퍼레이드에서
보여진 우리나라의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현무5입니다. 이 현무5라고 하는 미사일은요, 군사 전문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못 들은 것처럼 들으시고, 현무5라고 하는 이 미사일은 탄두의 중량이 9톤입니다. 탄두만. 그래서 떨어지면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벙커 버스트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저 땅 깊은 곳에 100m, 200m 이런 곳에 지소를 만들어 놓잖아요. 김정은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 위치를 알면 거기 현무5가 때리면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서 폭파합니다. 그럼 그 안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밑에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막혀서 결국 고통 가운데 모두 죽게 되는 것, 이게 현무5입니다.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이걸 공개하고 북한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처음에 때리는 것이 위력이 아니라 그 다음 파고 들어가는 것이 현무5의 위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 파고 들어와서 내 안에 폭발하는 그 일들이 더 강력한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나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게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어떤 이는 5년 동안, 어떤 이는 10년 동안, 어떤 이는 30년 동안 평생을 그 미움의 폭파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사라졌고 그는 그것이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자기 살 길 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영향력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파괴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현무5보다 더 강력한 이 공격을 이길 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야 이 폭파가 멈춰집니다. 그를 용서해야 이 강력한 미사일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를 용서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용서합니다. 그 일을 더 이상, 그 사람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럼 그 사람을 데려와서 내 옆에 와가지고 같이 살자 그러고 같이 사업도 같이 하고 또 뒤통수 맞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용서하고 포기하고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극적 사랑인데 더 적극적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극적 사랑은 원수 사랑이고요. 적극적 사랑은 서로 사랑함입니다. 서로 사랑함은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 가정 안에서 부부가,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것, 이것 서로 사랑함입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불편하고 오해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사사건건 걸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 길에서 지나가고 쇼핑하다가 옆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싸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부딪히는 가족들과는 싸울 일이 허다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빨리 안 나온다고 싸운 가정 없습니까? 부부는 싸울 일들이 깔렸습니다. 부부 생활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가족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웅성웅성 되는 것 보니까 지뢰밭 가운데 살고 계시는군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적극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자.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나 이제 당신 50% 사랑하니까 당신도 50% 사랑해서 서로 접근해서 서로 사이좋게 이제 지내는 거야.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 50% 사랑하니까 너도 50% 사랑하라.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환상 가운데 있을 일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내가 상대를 100%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는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랑을 나 혼자 다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는 나를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0%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120%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원망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원망을 다 해소하고 그 다음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함입니다. 서로 사랑함은 서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셨나요? 했나요? 말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안티크리스찬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서 설득해서 기독교 신앙의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에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발자국 교회로 나와볼까 하고 1%, 10%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 이만큼 잘못했는데 나 이거 사과해. 당신도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거 사과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장난칩니까? 유치원생들 화해시킵니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100%, 200% 사랑해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하고, 내 배 알아서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불일 듯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건 소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교훈하여 온전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교훈해서 온전하게 세운다. 소프로니모스. 근데 이 소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구조하기 위해 고삐를 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막 돌아다니면 야생동물에게 물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줄을 매서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그 울타리 안에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나 마음대로 다니게 해주세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울타리를 쳐서 사자와 곰과 호랑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이유는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고삐를 맨다 하는 것입니다. 억압과 한계, 제약이 아니라 참 생명, 자유를 주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은 한눈만 팔면 다칩니다. 아니, 멀쩡히 보고 있어도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다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부모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낸 것이 키즈 카페입니다.
키즈 카페 가면 애들을 아무렇게나 풀어놔도 다치지 않습니다. 막 뛰어들어도 다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던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키즈 카페는 천국 같아요. 절제입니다. 그 키즈 카페라고 하는 울타리가 절제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됩니다. 절제가 완성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제 가운데 두려워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를 다치게 하고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이 모두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리고 이웃도 살립니다. 생명 싸게 우리를 싸신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을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울타리에 가두어 두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키우기에 유익한 것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낸다.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는 마음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다 보면 우리는 온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때로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아휴,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고구마 먹는 것 같아요. 속이 터져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 그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에는 저 말씀,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상담할 때 막 울어요. 이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울어요. 고구마 먹고. 그걸 내가 참아야 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자유해진 것 같아요.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돼요. 목사님 저 잘한 것 같아요. 꽤 성장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자기 입으로 막 뱉어요. 나 성장한 것 같아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유해졌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자라나며 자유해졌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요즘 산책을 하다 보면요. 저 탄천 같은 데서 어떤 멀쩡하게 생긴 아저씨가 혼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요. 뭐 자세로. 왜 이렇게 합니까? 골프 폼 만드느라.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골프 폼 만드느라고. 막 바보 같아요. 막.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아요. 절제하는 마음.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폼이 자유로워집니다. 폼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제대로 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나이스 샷 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폼을 갖춥니다. 그 폼을 갖추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뿌릴 듯 일어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